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강단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설 때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제 능력의 부족함도 많이 알게 돼서 살이 쭉쭉 빠집니다. 흰머리도 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특히 유튜브로 이렇게 또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 그 빈도수만큼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통역하시는 자매님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은 통역사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전날이나 전전날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밤새도록 연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어도 공부하고 또 이게 혹시라도 틀린 게 없나, 또 농인 형제자매들한테 이해가 되는지, 그런 표현이 맞는지 제가 공부한 시간만큼은 뭐 제가 미리 드리질 못해서 이렇게 빠듯하게 막 밤새도록 또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통역을 준비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농인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걸 즉흥적으로 통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 말씀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23일이잖아요. 매주 이렇게 주일날은 제가 잠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잠언 23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예,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저는 예, 여기 이 대저는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제 무릇 곧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정의가 이렇다라는 내용인데, 크게 의미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여기 그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여기 그라는 단어도 딱 그겁니다. 이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니까,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어떠하면이라는 단어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대로 이것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유치한 사람인지 어른인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 겁니다. 예. 예. 한 가지 쉬운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야구 생각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루 종일 야구 생각만 해요. 어떤 사람이 야구 생각만 할까요? 야구 선수가 야구 생각만 하겠죠.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칠까? 어떻게 하면 날아오는 공을 잘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멀리 던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야구 선수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꽃을 물감으로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산과 바다를 그렇게 연필로 그렇게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가입니다, 화가.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면 숨겨둔 값비싼 물건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내가 비싸게 팔 수 있을까? 누굴까요?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도둑이죠. 남편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값비싼 물건을 몰래 훔쳐가려고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훔치려는 생각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도둑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생각만 매일 하는 사람, 운동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앞에 있는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생각,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진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 아이가 아프면 엄마 배가 아파요 막 칭얼칭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배를 이렇게 쓱쓱 쓰다듬어 줘요. 그러면서 주문 같은 걸 외웁니다. 엄마 손은 약손, 아이 배는 똥배. 그 주문을 외워요. 그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배 아픈 게 나아요.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병원을 데려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아이 배가 낫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반대인 케이스도 있죠.
분명히 좋은 일인데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실제 정말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생각을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어쩔 때는 잘 지키지 못하고 막 파도처럼 막 올라왔다가 한숨이 꺼져서 깊은 바다로 내리꽂았다가 어쩔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너무 나빴다가 그 마음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저기 그 한 도시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더 위대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바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잘못 먹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원망과 그리고 화와 그리고 불평과 투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주일 동안에 천국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 천국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생각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생각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말씀, 여기 잠시만요. 여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네.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게 돼요. 성경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생각이 나빠도 행동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해도 말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생각을 봐야 된다고 하셨을까? 그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 봅니다. 외모, 겉표현, 그리고 말,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거 먼저 보잖아요. 그죠? 잘생기면 성격도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너무 좋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좋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아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뭐 돈을 잘 버는지 돈을 못 버는지 사람은 그거를 봐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고 잘생겼고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박사들이 심리를 공부하는 박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 유명한 린치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구한 게 있답니다. 어떤 것을 연구했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많은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 외로워,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실패했어.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상했던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뭐 폭식을 하거나 아예 쫄쫄 굶거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되게 잘 잡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뭐냐면 뭐 여기 많이 나오죠. 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하는 그 시작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사기치는 것, 그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잠언 말씀에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아시죠? 그 전도 집회 때 이제 많이 배웠던 노아.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행동이 악했다, 말이 악했다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생각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넣은 겁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는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잡았어요. 예, 버려야 되는데. 나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죄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은 늦게 올 거야. 1년 후에 오겠지. 한 5년 후에 오겠지. 나중에 오겠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악한 종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주인을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맞아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어 올 거다. 그러면 더디어 오면 어떻게 되냐? 형제자매님들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됩니다. 술 먹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게 되죠. 예.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좋은 마음을 먹어야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조금 남을 배려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계속 되새겨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마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각이 드는 대로 제가 나쁘대.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막 욕을 하고 이제 내 성질이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쁜 생각은 금방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어요. 반대 좋은 생각은 애써 노력을 해야 돼요. 밀어내려고.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좋은 마음을 이제 갖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오는 좋은 일들은 이제 쭉쭉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잠언 23장을 꼭 읽어보시고 이런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다 잠언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잠언 23장의 내용이죠. 잠언 23장 17절 1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좋은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때,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구원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19절에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를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으면 내 마음이
정로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형제 자매님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의 시야가 넓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게 침범은 빼앗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빼앗는 거. 네.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이 먹을 게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부족한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그것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님의 어려움을 살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마음속에 계속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은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1시간, 2시간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또 전도 집회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양심을 아프게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근데 너무 강팍해요.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은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전도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조금 시간을 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지혜롭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잠언 23장 13절, 14절, 그리고 거기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 나왔고, 그리고 22절, 25절에는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될까? 그리고 훈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말씀 앞에 인도할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부모라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리고 받은 부모,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공경해서 정말 하나님 뜻에 올바로 살게 도와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니, 구원 안 받았으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 없냐가 갈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어? 내 상황은 저렇지 못하는데 이만 마음에 딱 닫아버리면 이 말씀은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좋게 가졌을 때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다 알겠어요. 뭐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면 뭐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말씀도 잘 열심히 배울 수 있고 형제자매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고 알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방법도 잠언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는 방법. 첫 번째,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내용이에요. 욕심을 절제하는 것. 잠언 23장 1절부터 3절에 글씨가 좀 작아 보일 텐데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는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게 되거든. 앞에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음식을 준 사람이 누군지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에게 좋지 않은 어떤 계획을 갖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줬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덕죽덕죽 먹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안 먹어야겠습니까? 먹으면 안 되죠. 예. 그 먹는 일이든 그리고 뭐 돈을 버는 일이든 사단이 그 나의 약점을 갖고 이용을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청인들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데 6주 동안의 군사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밥은 줘요. 꼬박꼬박. 근데 이제 젊을 때, 막 청년일 때, 막 젊을 때 아침 일찍부터 뛰고 기합받고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많은 인원이 다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데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라고 땡 해서 우르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식당은 되게 조그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을 섭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요. 일부 들어갔다 먹고 얼른 나오고 일부 먹고 들어갔다 나오고 길면은 30분 동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서서 언제 먹나 이렇게 목을 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이미 먼저 먹은 그 군인들은 웃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식당에 입장을 해가지고 배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식을 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먼저 막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참새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먹나. 근데 이게 그 조교가 이제 훈련생을 인도하는 그 이제 선임 군사가 되게 먹는 시간도 짧게 줘요. 자, 너희들 먹는 시간은 1분이다. 자, 이제 식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먹을까요? 깨작깨작 먹을까요? 막 마실까요? 밥을 마실 수 있어요. 밥을 이게
국에 말아서 그냥 막 먹는 겁니다.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씹지도 못해요. 오물오물 잘 씹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국에 넣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기도 전에 그만 먹어! 이렇게 딱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반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막 제가 배고파가지고 했는데 그것밖에 못 먹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한 6주 동안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간절해지냐면 간식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단 거 먹고 싶다. 단 거.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사탕 다 좋으니까 단 거 먹고 싶다. 그런 게 막 간절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일날이 돼요. 주일날이 되면 뭘 하냐면 종교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 많이 가는 줄 기독교 많이 갈까요? 불교 많이 갈까요? 천주교 많이 갈까요? 네. 안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다. 어디를 제일 많이 가냐면 간식 많이 준 데 갑니다. 간식 많이 준 데를 제일 많이 가요. 근데 미리 안 알려줘요. 가서, 자, 이번 주 불교에 초코파이를 2개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래? 나 기독교 가서 이제 못 먹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불교를 제일 많이 가요. 전에 기독교를 갔든지 천주교를 갔든지 상관없어요. 다 불교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안 그랬어요. 예. 근데 불교를 갔는데, 그 주에는 하필이면 그렇게 초코바일 2개를 안 주고 1개만 준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 우유랑 초코파이를 줬대요. 그러면, 그래? 전에 불교 갔던 분들도 다 천주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초코파이가 목매했으니까 이제 우유 먹으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 친구가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농인들을 부를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 먹고 나서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농인이 많으니까 이리로 한번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부탁했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줘서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라는 말에 거절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저기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끙끙 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제가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안 되죠.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론 당연히 말씀 배우러 오셔야죠. 그 얘기를 하면은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곤란해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친구가 사준 음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덥죽덥죽 먹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나하고 교회가 다른 곳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에게 계속해서 교회를 가자는 어떤 전에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거 기억 안 하고, 친구가 나 좋아하나 보다. 날 잘 대해주려나 보다. 그래서 음식 사주니까 그걸 먹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속으로 이제 끙끙 앓는 거.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친구가 있으면 전도할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을 하니까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나를 잘 나를 좋게 생각하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나?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신앙이 금방 멀어질 수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뭐 요즘에 유튜브나 텔레비 보면은 맛집 많이 나오고 먹방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저기 뭐 어디 좋은 데 가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교회 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매주 빠지지 않고 매주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는 뭐 그런 여유도 없고 자유도 없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몇 번 넘어졌을까요? 시험에 한 번 넘어졌어요. 선악과 한 번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심판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먹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유혹에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나 안 넘어갈 거야 라는 다짐을 해야지 뭐 한 번만 뭐 이번만 뭐 오늘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은 잘하지 못해요. 이번 주만 좀 빠지고 다음 주부터 잘해야지. 이번 주만 좀 늦게 가고 다음 주부터 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난 신앙생활 절대 안 넘어질 거야. 그게 지조예요. 나 다른 거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게 지조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놓치게 되면 신앙을 쉽게 생각하죠.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그러다가 교제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먹는 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돈 벌려고 너무 막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온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다 던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돈을 아예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은 벌어야죠. 그런데 돈 벌려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코인 나오고 뭐 가상화폐 나오고 주식 요즘에 많이 한참 올랐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식은 도박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도박이에요, 도박. 예. 뭐 가상화폐가 언제 오를지 몰라요.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아무리 공부한 사람도 주식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대충 통계로 감만 잡는 거지 몰라요.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 돈을 넣는 거는 불확실한 것에 돈 넣어가지고 일확천금을 벌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식 많이 공부해도요, 돈 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 안 들이고 막 이제 부자 된다고 하니까 뭐 애 학원비, 생활비까지 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말아먹어요. 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다 날려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뭐 가상화폐 주식 투자한 돈이 10만 원, 20만 원이면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안 사 먹고 좀 아껴가지고 갚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100만 원, 몇 천만 원 또는 억 단위로 투자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값도 다 끌어당겼었고 애 돈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집 전세금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다 날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남편은 몰라요. 또 아내는 몰라요. 그럼 몰래 그 돈을 다시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형제자매한테 돈 빌리는 거예요. 돈 좀 빌려줘. 그럼 빌려주죠. 형제자매들 상황 모르니까 빌려줍니다. 근데 갚을 수가 있나요? 못 갚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형제자매들은 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다고. 돈을 안 갚으면 왜 안 갚냐? 뭐 그 얘기 들어보면 어디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 내에 못 갚아요. 그 돈은. 그냥 못 갚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가 빌린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 그 돈은 못 갚아요. 진짜로 못 갚습니다. 한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갚으려는 또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돼서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마라. 그거는 돈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그래프만 쳐다봐요. 비트코인 그래프만 쳐다봅니다.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그게 사람을 망치는 길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 되게 잘 알아요. 아, 너 먹을 거 좋아하는구나. 아, 너 돈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사단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두 번째,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7절에 여기 또 대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저는 아까 아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음녀는 여기 음녀, 그러니까 몸 파는 어떤 기생이나 그런 여자입니다. 유혹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인 거예요. 음녀는 깊은 구렁이다. 구렁. 이 구렁이가 아니에요. 구렁이가 아니라 깊은 구렁. 구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 놓은 거죠. 움푹 파 놓은 겁니다. 음녀는 깊은 구렁,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녀하고 이방 여인은 어떤 이제 남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여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쉽게 이 내용만 보면은 음란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음란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음란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이성과 잘못된 만남을 가진다거나 구원을 받았어도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 아니거나 구원을 받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만난다 해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안 됩니다. 예. 음란죄를 조심해야 돼요. 그 이성을 만날 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마음이 설레고 만나고 싶고 손 한번 잡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왜 다들 얼굴이 그렇게 무미건조하십니까? 그런 감정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그 아마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 연애를 아마 하셨을 텐데 연애했던 감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좋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성을 사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네. 뭐 청년분들한테 누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래도 저 여자친구는 조금 행실이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네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살펴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만나고 있는 남자애가 여자에 대해서 아 그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엄마를 미워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그렇게 판단해? 그런 눈으로 봐? 그 판단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음란죄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음란죄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삼손하고 들릴라입니다. 성경에 삼손하고 들릴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연애를 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들릴라는 음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이방 여인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하나님보다 이 들릴라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들릴라가 삼손한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삼손이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아무리 들릴라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 흐려지니까 들릴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비밀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들릴라가 그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어요. 머리털을 잘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은 눈이 뽑혔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예.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는데 아담이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아담한테 줬을 때 아담이 거절했습니까? 아담이 거절 안 했어요. 같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더 사랑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땅도 저주받고 아담 후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음란죄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음란죄는 이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성을 만나냐 안 만나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음란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음녀하고 이방 여인이 있는데 이 음녀하고 이방 여인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냐면 유혹을 잘해요. 남을 속이는 걸 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음란이고 이방 여인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음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라고 하면 제가 잠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늦게 자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자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어나 보면 낮 12시예요. 그렇게 이제 늦잠을 자는 거죠. 정말 잠이 많아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물어봐요. 전날 몇 시에 주무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12시, 1시 정도에 자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3시, 4시에 잔대요. 아니, 왜 그렇게 새벽에 자서 뭐 하다가 새벽 3시, 4시에 주무세요? 물어보면 그때 진짜 문제가 나와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핸드폰, TV, 영상 그런 게 음녀하고 이방 여인과 같은 거예요. 여기 음녀는 깊은 구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렁이 깊으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입구가 좁아요. 한번 들어가잖아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 어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내서 그런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고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3시, 4시에 자던 사람이 내가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지. 12시에 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오나요? 안 와요. 근데 자야 돼요. 눈을 꼭 감고 잠을 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셔야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서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님들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이 되고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는 방법 3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잠언 이제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근심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싸우는 게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망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까닭 없는 상처죠, 상처. 상처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술하고 재앙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재앙, 근심, 싸움, 원망 다 술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재앙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냐면 그러면 술은 재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무엇이냐?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신 분이시잖아요. 그 복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복 자체 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복을 거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속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신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성령과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술을 마시냐면 즐거움 느끼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술은 순간에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후회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지만 후회하게 됩니다. 술이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가족에게 근심을 주는 게 바로 술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은 달라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술 마시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내 삶에서 술이 가득하면 싸우고 원망하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많은데 성령이 가득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술 마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술 마시고 싸우는 부분 있잖아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이 나옵니다. 예.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반드시 오는 게 무엇이냐면 환난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즐거움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술 마시는 거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술에 찌든 사람이 있죠. 술에 꽉 찬 사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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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주입니다. 네. 아시죠? 소맥 아세요? 소맥? 웃음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맥, 소주하고 맥주 합친 거. 소주, 맥주. 소주, 맥주에서 소맥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면은 혼합한 술이라 나오는데 폭탄주입니다. 소맥이죠. 늘 술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술 사주나? 그런 술 누가 나 사주나? 그런 술자리 어디 있나? 나하고 같이 술 마실 사람 누가 있나? 매일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취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 들어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교제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마음이 즐거워하고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술 마시고 이렇게 그런 다니는 사람은 항상 취해 있지만 항상 교제하고 말씀 읽고 또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술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또 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근데 마치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해요. 예. 여기 보면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번쩍인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 포도주죠. 술이에요. 술을 보지도 말래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술 보지 마세요. 먹고 싶으니까 쳐다보시는 것도 안 됩니다. 네, 한 잔 정도야 괜찮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술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침내 뱀같이 물 거고 독사같이 쏠 거래요. 결국 죽인다는 겁니다. 네,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신 사람, 술 마신 사람 눈에는 괴이한 것,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보여요. 이제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나하고 인사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저께 술 먹었지? 너 어저께 길바닥에 누워서 자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넘어진 걸 모르고 길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만났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술 마신 사람이 야 어저께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내가 문을 여니까 불이 켜졌어. 문을 닫으니까 불이 꺼지더라. 야 너 어저께 냉장고에다 오줌 싼 거 아니야? 예, 냉장고가 문을 열면 불이 켜지고요. 문을 닫으면 불이 꺼져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다 이렇게 어디가 화장실인지도 분간을 못 하는 거죠. 예.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술이 취하면은 이상한 게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것들이 보여요. 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상급이 너무 소중해 보여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봉사가 정말 귀해 보입니다. 그게 신령한 눈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말씀 유튜브에 다 있는데 교제 내가 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봉사 나 시간 안 되는데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상급 싸우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 상급을 조금 좋지 못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마음의 눈이 활짝 떠져요. 정말 좋은 거구나.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떠지는 겁니다. 주님만큼 소중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 좋은 거구나. 그런 눈이 떠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이상한 게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게 되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속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이 견고해져요. 여기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를 했는데 이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이에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게 돛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누워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 사람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출렁출렁 거립니다. 왔다 갔다 거리겠죠. 예. 어지러지하고 휘청휘청합니다. 예.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반대가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영혼은 굳건해지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흔들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굳세지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이랬대, 저랬대, 누가 나를 얘기했대, 속상하고 무너졌다가 좀 좋은 말 들으면 막 웃고 굴곡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여러 가지 소문과 여러 가지 생각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산처럼 견고하게 되고 들처럼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거죠. 네.
잠언 23장 35절에 여기 술 취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할 거다. 나를 상처를 줘도 나는 감각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술을 많이 취하면 난 때려도 안 아프고 술 취하면 행동이 담대하고 때려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진짜로. 술 먹으면 담대해가지고 내가 나 아프지도 못한데 한번 붙어보자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비슷한 형상이 있는 거죠. 마음이 용감해져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여기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처럼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요. 가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고 멸시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심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죠. 술 충만한 사람이 담대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진정으로 마음에 용기가 올라와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받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또 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입으면 아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정말 용기가 올라오는 거죠. 능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삼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를 치렀어요. 그런데 삼손 혼자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삼손 혼자 나기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면 한 사람당 1초에 한 번씩 때리면 1초에 한 명씩 때리면 1000초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1000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번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1000번을 휘두른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힘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성령을 내 안에 가득히 채우셔야 돼요. 말씀과 교회에 내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과 교회에 가까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것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교회와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3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취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깨게 되어 있어요. 그죠? 술 마시고 내가 언제 깨지? 술 깨면 나 다시 술 먹을 거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은. 계속 마셔야지. 나 술 계속 먹어야지.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술이 좋으니까. 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술 마시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술 깨기 전에 술을 계속 마셔요. 깨기 전에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취한 상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들기 전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교제를 하고 같이 봉사를 하면 마음이 우울해질 틈이 없어요. 계속 즐겁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 마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다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술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러잖아요. 술이 너무 맛있어. 그럼 계속 술 마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맛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즐거웠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되게 단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 자주 배우다 보면 맛있는 걸 먹었던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방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재미없어. 너무 딱딱해. 다른 거 찾을래. 농인 형제들하고 농인분들하고 놀러 가고 거기서 재밌고 거기는 막 내 얘기 들어주고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술의 맛을 아는 사람은 자꾸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고 같이 봉사하려고 하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시간을 내게 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이 너무 깔아앉았다 해도 내 영혼이 마치 바닥에 붙어서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고 격동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1장 14절에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잡고 그리고 금은 보화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왜 안 짓냐면 자기들은 성전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집만 지으려고 온통 몰두한 거죠. 성전은 나중에 짓고 내가 먼저 살 집을 지어야지. 그 예쁘게 짓는 것에만 거기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교훈시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여기 흥분이 움직였다. 심하게 움직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전을 지은데 마음이 모아졌고 성전을 짓게 돼요. 우리가 더 교회와 그리고 교제에 마음을 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미지근해져 있다면 내가 교회와 말씀에 멀어져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두셔야 합니다. 교회와 말씀에 더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동시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님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자녀와 부모, 그 가족들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특히 음식과 그리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최고로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 되고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비결이 되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즐거워질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이 비결은 방법. 네.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우리가 더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23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오늘 특히 23일이니까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긴다면 조금 오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좋은 생각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교제로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